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때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시도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부르고요. CCM의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과거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 쪽에 100% 쪽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언제나 악을 선택하진 않지만 언제나 선과 악 사이에서 그 중간에 뜨뜻미지근한 그 시점에 멈춰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 사이에 뭔가 중립적인 데 자꾸 있으려는 거예요. 선으로 가려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선해지려니까 너무 부담되고, 하나님은 악에 거하지 않으니까 악 쪽으로 못 가겠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좀 선에 가깝게 있겠죠. 우리 필리핀 해외 봉사 가시는 우리 지체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들, 또 청년들 가운데는 선에 많이 가깝게 있고 선을 선택하신 건데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가 악에 가까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리가 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선해지면 좋을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좋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보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선해지는 것일까? 어떤 선해지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먼저 내 몸이 좀 선해져야 되겠다. 지금 뱃살이 나와서 이 단추도 잘 안 잠기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지금 거의 이제 80대 중반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 몸이 좀 선해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제 헬스장에 갔습니다. 등록하러. 원고에는 어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써냈는데, 헬스장에 갔는데 소심해서 또 등록을 못했어요. 구경만 하고 탐방만 하고 나 다음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탐방만 하고 왔는데, 그럼 몸이 선해지는 것이 선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해외봉사 이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이렇게 후원도 하고 커피값도 보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선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새해 말씀 카드를 저도 뽑았어요. 이번 말씀 카드 제가 시편 9편 말씀에 말씀 카드를 이렇게 딱 뽑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거든요.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겠다. 그럼 내가 이 말씀 카드대로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맛보게 된다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가? 이것이 선과 악 사이에 있는데 세상은 정말 악이 가득한데 나는 선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도
악이 가득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겉면의 말씀 부분에서 늘 선과 악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기록한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몇 절 밑에 보면 한 20절 21절 부분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 사이에.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더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선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선의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선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악해지니까 악의 모양도 버려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를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결론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자꾸 고민하니까 이제는 선을 붙잡고 악을 이겨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 시작함에 있어서 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머뭇하는 중간의 위치가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실하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에는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상황 가운데, 고쳐주기 직전에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냥 중립이었어요. 그것을 완악하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선과 악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멈춰 있는 그것이 때로는 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이 선이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어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숨만 쉬는 것이 선인데, 반대로 옆에서 내 사람이, 내 가족이, 우리 성도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면, 옆에서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힘들어할 때는 신고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서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적인 것이 선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정직하고 나만 성실하게 살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는 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은, 그 마음은 내가 성실히 행할 때가 선적으로 계속 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필리핀 해외봉사관 기도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 그 알고도 안 하면, 알고도 여러분 여기 카카오뱅크에 이렇게 안 보내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이거 행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는 하겠지. 과창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다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생활고에 비관해서 20대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핸드폰이 정지될 만큼 생활이 어려운데 복지 혜택을 전혀 못 받아 일가족 3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과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9살 딸을 본인 손으로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한 40대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운전을 하고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이 택배기사 분이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택배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악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는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계속 행하고 끝까지 행하며 주변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선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2024년 1월 첫 번째 금요 힐링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에 샬롬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권사님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스몰 토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은 이제 오늘 날씨가 좋죠. 보통 날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권사님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신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그냥 한 번도 안 빠지신 거죠? 저도 모르게 물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주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서 오늘 커피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 1월 첫 번째 금요 힐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자리를 분양 받으셨잖아요. 분양 증서를 제가 드리진 않지만 2024년 1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필리핀 다녀오시면 아멘? 네, 아멘.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요 자리 이제 청년들 석이네. 네. 제가 10주 지나면 또 설교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아까도 말씀 나눴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당연히 선이지.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거지. 근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상황도 의사가 안식일에는 병이 악화되는 것을 이렇게 멈추는 것, 방지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병을 더 낫게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선행도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구명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안식일은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안식일 논쟁이 안식교도 있고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많은데, 토요일이 지금 오늘날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루 쉬어야 된다라고 안식의 개념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신명기 5장을 보면 구원의 의미로, 구원에 감사해서 안식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 안식일 자체가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너무 안식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 나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다는 것은 이게 기독교가 미신의 종교가 아니다, 진리의 종교다. 안식일이 창조에 근거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것이 우리 은혜고 은총이다라고 해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우리가 너무 안식일 집중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날의 개념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안식일의 이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 잠잠하는 이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완악함과 탄식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선 쪽으로 와야 된다.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적어도 주일은 승리해야 합니다. 주일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합니다. 고침을 하라, 치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 언제나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그 사건을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면서 선 쪽으로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선택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똑같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물론 배신한 마음이 있었고 결국은 배신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 마음의 방향성은, 마음의 의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 받고 팔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의지가, 그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파는 데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 있었어요. 물론 연약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에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그 마음의 자세가, 의지가 주님께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방향성이, 마음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왕도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다윗과 늘 비교를 할 때 정말 나쁜 왕처럼 나와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사울왕이 범죄한 것은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왕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이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 전쟁할 때 그걸 좀 남겼다? 사울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 남겨서 선한 데 쓰려고 했겠죠. 용병들한테 월급 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간음도 했고요. 그리고 객고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객인 햇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마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방향성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했지만 그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선쪽으로 나아가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자꾸 그 중심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에 자꾸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시고 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1월 3일 수요일에 우리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직원 다 모였을 때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4년 시작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좀 길러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품성이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전문성이 중요하다. 하고 있는 것 좀 잘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늘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마음의 의지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자는 이 품성이든 전문성이든 영성이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선을 해가는 것과 악을 해가는 그 사이에 자꾸 머뭇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 자꾸 사람의 눈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때를 기다리며 결실하는 우리 2024년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